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다 함께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저희 학교 근처에 아주 유명한 컨트리 클럽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컨트리 클럽과 골프 클럽을 구분을 하는데요. 골프 클럽은 그냥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라고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골프장만 있는 곳을 골프 클럽이라고 하고,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는 골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종합적인 스포츠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지역에 The Refuge라고 하는 컨트리 클럽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Refuge라고 하는 컨트리 클럽에는 수많은 운동시설이 있었고 골프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트리 클럽의 이름이 Refuge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 1절, 7절, 11절에 나와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로 refuge 하면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The Refuge Country Club에 있는 골프장은 전혀 피난처가 아닙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그곳에서 골프를 치는데 그 코스가 얼마나 악명 높고 얼마나 좁고 얼마나 어려운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운동을 하러 갔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돌아오는 운동시설이 바로 The Refuge Country Club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refuge는 절대로 refuge가 아니다라고 하는 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안식처, 피난처, The Refuge Country Club은 안식처가 아니다, 피난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시들 가운데 신뢰시라고 구분되어지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했습니다.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고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는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려운 적의 공격을 만났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refuge 하게 되면 탈출한 난민들이 보호받고 있는 안전지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할 때는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신자들의 도움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시편 기자는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1절과 7절과 11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숨을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3가지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피난의 장소이시다, 피난의 거처이시다라고 밝히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숨기고 단순히 어려움을 면하고 단순히 고통을 면제받는 그러한 차원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과 강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표현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이 그만큼 무엇인가 어디론가 피해야 할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피난처를 찾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무엇을 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줄, 누군가에게 SOS를 청할 대상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땅이 변한다. 무슨 말입니까? 멀쩡한 땅이 길을 낸다 그 말입니다. 멀쩡한 땅이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지진과 같이 천재지변이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산이 흔들려서 통째로 바다에 빠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아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정도로 바다가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크고 작은 엄청난 파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들을 타면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환난이나 풍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환난에서 면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질 가능성도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게 되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욥과 같이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파도에서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우리는 사업을 합니다. 비가 오면 똑같이 우리는 비를 맞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똑같이 우리는 그 천둥 번개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네팔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인도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수십 명이 죽었고, 한국 사회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최영식 박사가 쓴 한국교회 2040에 보면, 한국교회는 결코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그로 말미암은 사업의 실패, 직장의 파탄, 그로 말미암은 교회 재정의 붕괴,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IS 과격 이슬람 단체의 그리스도인 핍박, 불안과 절망을 양산하는 무한 경쟁 사회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파탄나버린 지역 경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히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그러한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건너편 지방에 가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배에 탔습니다. 그때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이죠. 배가 물결에 완전히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깨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자 그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풍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고 내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감히 파도가 몰려온다니 상상이나 할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파도는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파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신 사실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풍파가 그냥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처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강력합니다. 현실은 압도적입니다. 현실이 가끔 믿음을 압도하고 믿음을 정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현실을 이깁니다. 아니, 믿음이 현실을 이겨야 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폭풍이 일고 있는 디베라 바다의 한가운데 배에 감사하게도 주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어떻게 해요?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 이것은 시온산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4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그래서 세워주신 몸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성중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좌정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서 세상에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확신 넘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 개인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분, 가장 힘이 세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내 편에 서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망과 재앙과 사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재지변? 여러분,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할 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언제든지 발생했던 일입니다. 자연재해?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압박?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성가시게 만드는 죄의 결과물들이 될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는 묻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는지, 영광이 그 교회당에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신앙이 아닌 것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물이 여긴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운영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예배당을 떠날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이 그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함이 있다. 그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더라. 그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더라. 라고 하는 의식,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기억하십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인생의 역정과 풍파를 다 경험한, 모든 인생의 역정과 풍파를 다 경험한 노련한 인생, 노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편 73편 25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 다음 말씀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를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지고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이 땅을 황무케 하신다. 땅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리신다. 비옥했던 땅을 완전히 잡초로 만들어 버리신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는 나라를 완전히 멸하신다. 전쟁을 쉬게 하신다. 활을 꺾어버리신다. 창을 끊어버리신다. 전차의 군병들 수레를 불살려 버리신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아담, 모세, 다윗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셔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만물이 여기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25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6장 10절에도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보수하시리라.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에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의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쫓아왔던 수많은 바로의 군병들, 그 모든 전차들, 그 모든 칼, 그 모든 창들, 그 모든 수레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시켜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로에서 자주자주 발생하고 경험되는 일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의 보수하심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성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배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현실이 항상 편안하고 항상 즐겁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지성이 실패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다 보이고 다 예측할 수 있고 다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실패하는 그곳,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실패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다 이해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면 그것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초월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오고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의 지성과 이해의 범위를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온갖 위험이 격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특별히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히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